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이제 2017년도 한 해 마무리하는 시간들입니다. 올해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응답하신 부분들을 놓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주신 응답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응답을 확인할 수 없고요. 또 앞으로 응답 주어져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요. 이 안에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들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전체 본부 차원에서 제1회 중직자 대회가 한 1200여 명 모임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사전 등록이 한 900명이 되어졌었는데 당일 등록이 한 250명, 300명 등록되어져서 한 1150명, 한 220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우리 중직자들에 대한 정체성, 중직자로서의 주신 응답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중직자와 교회, 중직자와 세상, 중직자와 산업, 또 중직자와 전도라는 중요한 미션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냥 단순히 중직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영적인 사령관으로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중직자분들인데 중직자들이 살아나는 만큼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요. 중직자들이 살아나는 만큼 교회가 되게 돼 있고요. 중직자들이 살아나야 교회 목사님들 또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력자, 식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같이 참여하면서 짧은 시간들이었습니다만은 또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이 주신 응답들을 찾아 누림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전도운동 속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분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가 나갑니다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오는 주일에 25일이 성탄절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25일 성탄절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일 주일에 1시부터 시작해서 문화데이라고 해서 연극과 함께 태영아부에서 연극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태영아부들 대상으로 연극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이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그대로 연극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또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초청장을 받아가셔서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원하시는 한 분 초청해서 함께 복음 메시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고요. 또 우리 연극뿐만 아니라 오후 시간들 많은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에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마 마치고 나가시면서 아주 이쁘게 만들어진 초청장이 준비되어서 아마 여러분에게 드려질 것입니다. 이걸 한 장씩 받아가셔서 꼭 이름부터 오늘 적어 놓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번 주 중에 전달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참여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주제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들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담 하와요?
아닙니다. 노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중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들, 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각본도 하나님이시고 연출도 하나님이 하셨고 바로 주연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쓰임받았던 사람들마다, 또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마다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사실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게 방향 맞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쓰임받게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지지 않고 있던 상관없습니다.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상관없고요, 우리의 수준과 실력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들을 붙잡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때문에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을 붙잡을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요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아무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사실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유다에 의해서 결국은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도 요셉은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은 어려움은 당했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리아는 총리가 되어지는 높은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또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 자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승리도 축복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때문임을 알면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조금 성공하면은 잘난 체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하게 되면은 굳이
그 핑계들을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핑계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나면 내가 잘나서 잘난 줄 알고 성공한 줄 알고요. 못 되어지면 안 되어지면은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합니다. 그게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좌절하기도 하죠. 그것 또한 가만히 보면은 그 중심에 나라는 부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나 중심이기 때문에 잘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잘 안 되면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된 이유를 분명히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7절, 8절, 여러분 이 부분들은 여러분 암송하고 계세요. 그리고 늘 문제와 사건 부딪힐 때마다 이 부분의 고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고 요셉의 믿음이고 요셉의 사상이고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려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 먼저 당신들의 손을 의지해서 노예로 팔렸을 뿐이지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애굽에 오게 된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모든 일을 허락하셨고 또 모든 것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요셉의 믿음이요 요셉의 삶에 대한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요셉, 그 어떤 문제와 사건도 요셉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더 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요셉은 붙잡고 나가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요셉의 형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였습니다만 오히려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갇혀있는 부분을 봐요. 묶여있는 부분을 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갔고 나중에 총리 되었습니다만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었지만은 요셉의 삶을 보면은 전혀 갇혀있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어요. 오히려 진짜 자유로워야 될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가만 보면은 전부 다 갇혀있는 부분을 봐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42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오느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 동생 요셉을 팔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진짜 노예로 감옥에 간 요셉, 갇혀 있어야 될 상황인데 요셉은 오히려 자유로웠고 진짜 요셉을 자유로워야 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판 이후에 늘 갇혀있는 죄의식 속에 딱 가두어져 있는 부분들을 봐요. 우리가 동생 요셉을 팔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 앞에 내가 요셉이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요셉이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냈을 뿐이다. 이것은 요셉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대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승리의 계획을 요셉은 붙잡고 있었단 말이고, 또 이 사실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요,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난날 동생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죄의식 속에 늘 사로잡혀 있던 그 형제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당신들 앞서 보냈을 뿐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그동안 눌려있던, 갇혀있던, 죄의식 속에 갇혀있던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해방의 메시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은 이것이 해방의 메시지를 형제들이 받았지만은 또 늘 이 속에 붙잡혀 있었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잖아요. 야곱이 죽게 되니까 요셉과 함께 고센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자유롭게 살던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에 걱정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닌가.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의 낯을 보고 우리를 봐줬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 아닌가, 요셉에게.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50장 그 15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 했던 이야기들, 내 형제들을 용서하라, 요셉에게 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다시 형제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요, 울었더라 했어요. 요셉의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습니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울음입니다. 사실은 그냥 내 마음 어떻게 그렇게 모를까, 그런 소소함의 울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엄청난 축복의 역사 속에 선포되어지고 자유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늘 눌려있는 어떤 면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는 완전 모든 문제 끝났는데 늘 우리가 죄의식 속에, 죄책감 속에 빠져있고 늘 뭔가 잘못했다, 뭐 잘했다 이런 속에 빠져가지고 참된 축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우는 울음이 요셉의 울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녀들까지 내가 키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요, 애굽에 내려갈 때 130세였습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물었잖아요. 네 나이가 몇이냐? 아마 꽤 늙어 보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진짜 나그네 인생, 강약길이 나그네 인생, 험악한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30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몇 세에 죽었느냐?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허락한 고센 땅에서, 요셉이 허락한 것이 아니죠.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허락한 땅이 고센 땅 아닙니까? 그 고센 땅에서 요셉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이 살았습니다. 어쩌면 고센 땅 안에서 누리며 살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덜컥 죽고 나니까 이제 형제들이 겁이 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147세에 죽었다면은 고센 땅에서 몇 년 살았어요? 17년입니다. 그러면은 가만 보세요. 또다시 그 부분을 들추어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냥 단순히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보다도 늘 평상시에 죄의식 가운데 그들이 갇혀져 있고 묶여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7년 동안에 아버지와 고센 땅에 살고 자유로운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 중심에는 뭔가 모르는 죄의식 속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향하는 큰 구원의 계획, 전도와 선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빠지느냐? 지난날 모든 것이 상처로 빠지고 피의식으로, 열등의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나 중심하고 물질 중심하고 성공 중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이상은 경쟁해야 되고요, 그 경쟁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 받게 돼 있고요, 피해의식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구원의 계획,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계획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요, 가졌다는 것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큰 구원의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지난날 모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이 되었고요.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이 큰 구원의 계획을 모르니까 지난날 아무리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뭔가 모르는 상처 속에 그 상처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산 사실들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인생에 대한 목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큰 구원의 계획,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 땅을 통해서 메시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복음을 처음 받은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도 이 복음의 역사, 큰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으로 빠졌어요. 큰 구원의 계획을 놓쳐버리니까. 큰 구원의 계획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주셨습니다만 나중에 종교화 되어버렸어요. 큰 구원의 계획,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복음이 종교화되어버리면서 모든 후대들 통해서 완전히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복음 받았다, 선민 사상 가지고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요, 복음을 주셨습니다만 그게 종교화되어서 유대 종교가 돼가지고 엄청난 재앙의 역사들을 당대받고 후대들까지 재앙의 역사들을, 또 주변의 나라들까지 재앙의 역사들이 몰고 온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붙잡고 있느냐 놓치느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때문에. 믿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 선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못 느끼고 못 깨닫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또 어김없이 세계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흔들려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다시 말하면 큰 구원의 계획을 붙잡는다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안시대 우리 후대들을 살아나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왜 요셉을 세우셨느냐? 오늘 45장 7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복음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후대들의 발판되기 위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을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심어놓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복음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에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과 죄와 사단의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할 일이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뭐냐?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예요, 사실은. 이렇게 될 때 내가 사는 뿐만 아니라 내 후대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들을 전달해야 합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학교 현장 나가기 전에 교회가 너무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후대들에게 전달한다고 진짜 전해야 될 복음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젊은이들 문제 온 거 아닙니까? 대학생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주일학교 운영이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그 사실들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어요. 유럽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위기 중에 위기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 생을 걸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 안에 써야 되고요. 그로 말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 이전에 복음의 역사를 심어줘야 합니다. 세상 현장 속에 학교 현장에서 진짜 복음의 능력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들이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비밀들이 바르게 전달되어진다면 후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성장하고 성공하게 돼 있는데 이 사실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이들수록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신문에 어제도 나왔더라고요. 178만이 된다나요? 다행인 것은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교회들이 또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이유를, 이유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전해야 될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명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함께 내 후손들의 생명을 두시려고, 내 후손들의 생명을 두시려고.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후손들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요셉에게 찾아오는 모든 애굽의 사람들, 또 자기 가족들도 다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 다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재문제 해결받는 참 제사장 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은 참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붙잡은 언약이었고요. 이 언약이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주었던 언약이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이 야곱에게, 그 이후에 요셉에게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큰 구원의 계획, 이 사실을 붙잡는 귀한 축복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그걸 우리의 목적으로 붙잡고요, 거기에 방향 맞추면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잘 기억하세요.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구원의 계획,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은 나의 수준, 실력 상관없이 나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유대 사상도 꺾은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은 이방 모든 사상을 꺾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도 또한 헬라인에게도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사도행전 아니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면서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사상을 꺾은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이방 사상을 꺾는 이름이 복음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서 훌륭한 인품이 나와야 됩니다. 훌륭한 인품 가진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인품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진짜 참된 훌륭한 인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고생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어떤 훌륭한 인품도, 그 어떤 좋은 것도 결국 고생하고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훌륭한 인품,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와야 나를 변화시키고 훌륭한 인품, 미래도 있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을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복을 주시는구나. 이방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알았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죠. 창세기 26장 26절에 29절까지 보면은 이삭의 걸음 속에 마찬가지로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쫓아보내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친하자. 하친하는 이유가 하친하자는 이유가 뭐냐?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야곱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강야 길을 걸음 속에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죠. 그런 가운데 나가는 걸음 속에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30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때문에 내게 복을 주었다. 그걸 야곱도 알았어요. 외삼촌 당신 내 때문에 복 받았다. 야곱도 알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붙잡은 요셉, 노예로 갔습니다마는 그 노예로 간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게 창세기 29장 2절 3절 아닙니까? 범사에 요셉에게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했죠.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23절에 보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거 다 위임해버렸어요. 제수들도 다 맡기고요. 모든 행정 업무도 요셉에게 다, 같이 제수로 돌아와 있는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누가? 간수장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뭐라 했으면 요셉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바라본 바로왕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사실을 봤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붙잡았는데 거기에 자기 수준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주의 은혜가 보였고 주의 손이 함께했다 했습니다. 엄청난 흉년의 때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했느냐? 안디옥 교회는 오직 큰 구원의 계획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여기에 생명 건 사람들의 모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모여진 안디옥 교회인데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의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이 사실에 방향 맞춰 나간다면 교회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딴 거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구원의 계획,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축복된 목표와 방향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들, 틀린 것들이, 다른 배경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되도록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속에 먼저 저와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냐? 이 땅에 일어나는 세 가지 저주,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세 가지 저주는 무엇입니까? 재앙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배경 바꾸지 않으면은 흑암의 배경 가운데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워나가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한 3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가면서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300년, 거의 300년 지난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요.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들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당대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두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문제와 사건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의 전달자의 축복이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